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인가.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쭉 매주 해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한번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한번 쉬면서 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물론 영상을 통해서 저는 다른 분의 설교를 참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듣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중에 많이 들어요. 꽤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설교를 좀 쉬면서 이렇게 남의 그 다른 목사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는데, 그 생각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매주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그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가. 그거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움이 설교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이 영광스러움은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저만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여러분들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신 것이지 무슨 짐으로 주시거나, 야, 나 전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라 그러지? 무거운 짐이야.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감사가 있다면 이것은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세탁해서 짜내는 물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 저절로 그냥 폭발해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그 생명수를 철철 넘치니까 흘러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지 이게 짜내는 게 아니다. 내게 아무리 짜내도 내게 뭐가 나오겠어요? 내게 무슨 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다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으로 인한 선함과 어려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흘러가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는 게 전도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고구마 찌르듯이 찌르러가지고 그때 마음이 또 열려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 안 온다고 해서 거기다가 마음 상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자존심 상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냥 스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내가 아니면 다음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택한 자 같으면 그때 좋은 상황이 또 더 좋은 상황이 일어나서 모시고 올 거다. 그런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밤을 넘기면 예수 안 믿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겠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건데 미루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길을 모르는 사람이라 내일로 미루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긴급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긴급하게,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하지, 자꾸 미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중병이 걸리면 병원에 달려가면 자꾸 의사가 아유 뭐 다음에 또 수술하죠 뭐, 미루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나는 죽겠다는데 의사는 자꾸 미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설상 몸으로는 지금 전도해도 그거 안 따라오지만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오늘 밤은 넘기면 안 될 텐데
오늘 내일은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단 말이에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일 우리가 무슨 그렇게 보장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이 내일을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한 달 뒤를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요, 한 달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요, 1년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하게? 긴급하게. 정말 119가 달려가듯이 긴급하게 한 사람 한 영혼 구원하는 것 119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움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누차 또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계시록이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좀 들어옵니까? 지금 7장하고 다음번에는 8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계시록이 너무 쉽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구약 백성들은 뭘 붙들고 왔습니까? 우리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을 들었거나 간증을 들었거나 정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정언을 들었거나, 그래서 실체이신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인데, 구약 백성들은 그분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붙들고 온 거는 뭐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으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일 것 같으면 그 약속을 주는 거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받으라? 줬어요? 그러면 줬으면 반드시 성경에는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죠. 약속을 주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을 만하죠. 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약속 그대로를 그냥 이루신 하나님이시네.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교자가 무슨 백으로요? 설교자가 뭘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약속과 그 성취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구약 백성들은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못 만났어. 못 만나고 다 죽었어. 그러나 뭐는 붙들고 있었어? 그 성취의 근거가 되는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 약속을 붙들고 믿고 오는 거나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오는 우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거나 우리가 지금 그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나 어떻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약속들을 다 이루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 뭐다?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먼 미래의 어떤 환란에 대한 책이 아니고요.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 책이 뭐다? 계시록이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야만 오늘을 신약시대를 사는 온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와 이거 진짜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여기 이루어졌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7마디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 다 이루었다고 해놓고 또 뭐가 남았어?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운명 직전의 말씀이에요. 최고의 결정적인 말 한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농담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죽어가면서 장난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되죠. 죽기 직전에 유언은요, 진실이 담긴 거예요. 모든 게 진실이에요. 그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마디는요,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산은요, 진실한 거예요. 그죠? 자기 모든 목숨을 바쳐서 쏟아내는 말 한마디예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말 한마디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로 모든 구원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뭔가를 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뭔가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고난을 통과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통과할 고난 같으면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따질걸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온다, 7년 대환란이 온다, 무슨 환란이 온다, 큰 환란이 온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이기고 목숨을 순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 다 이뤘다는 그 말씀과 어떻게 맞느냐고 이게. 그리고 성경에서요, 여러분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을, 뭐가 큰 환난이네요? 뭐가 큰 환난이냐고요?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끝날 때가, 시작과 끝날 때까지 환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존재하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안에서 환난이, 수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가장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겠냐고요? 그 환난 중에서 가장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올 무슨 환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양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 하나님이신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에겐 환난이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 거느리고 있는 뭐 천사가 없어. 권력이 없어. 뭐가 없냐고 도대체. 뭐가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환난으로 놓았을 때 큰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환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환난보다도 우리가 통과해야 될 환난이 더 크다고 해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신 세계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환난이에요. 고난이죠. 연속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 당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뭘까 좋게 해주셔야 되는 거 맞잖아요. 믿음이 좋은 학생들은 공부를 좀 적게 하더라도 좋은 학교 입학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믿음 좋으면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해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깊어요. 고난이 많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묵상을 하죠.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내게 유익함이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이 깊었던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깊을 대로 겪고 어려움 나오고 뭐 죽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성경 속에 다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그중에 바울도 만만치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믿음의 사람 같으면 뭐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좀 열어주시고, 그죠?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게 하시고 좀 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떵떵거리다 살면서 하나님 나라도 가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생각에. 근데 그렇지가 않아. 고난에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고난을 경험하더라. 근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무기였다는 거예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아. 겪고 나봐야 알아. 희한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견뎌내고 그 나머지 가보면 이 고난이 나를 참으로 유익하게 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고백을 다 하도록 뭘요? 고난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행동할 것을 나와요.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라. 막 나오죠. 뭐 거짓말을 하지 마라. 뭐 나와요. 어떻게 들어보면 율법 같은 내용이 싹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다운 행동이 그때는 필요한 거야. 그런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라 저렇게 행동하여 구원받는다, 이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에 뭡니까?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움을 입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고 나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그 행위는, 이거는 행위로, 내 행위로 뭘 구원받겠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죄중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선함이 나오겠어요? 무슨 의로움이 나오겠냐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행동하라고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이제 살아가는 길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는 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신약을 보면서도 무슨 행하라고 하니까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다고요.
믿으니까 행하는 거죠. 믿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하는 모든 행위가 뭡니까? 새 생명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움이다 이 말이죠. 근데 생명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자꾸 행위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고 무슨 행위로 내가 구원받겠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대로를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고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아하 구약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 하고 확신 갖고 믿음을 갖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여건과 어떤 난란도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굳건한 믿음. 그러니까 계시록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보면요. 여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기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 믿음에 아주 든든히 서서 남은 생에 주님 재림까지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가 있었어요. 성취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성취가 있으면 완성이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성취했어요. 그 언제 완성이 될까요? 십자가에서는요, 구약 백성들이 성취되어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이룬다 말씀이 있거든요. 신약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구약 백성들에게 성취된 말씀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0절 이 말씀은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 더 좋은 게 부활이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하고 있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언제 부활이 일어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신약 성도들도 다 올라올 때. 그때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데 부활을 주시는데 우선 차례대로 순서대로는 뭐부터요? 구약 백성부터 그리고 신약 백성. 이렇게 해서 부활이 일어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십자가의 성도의 영광을 봅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취가 됐어요. 그게 구약에서 약속했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 이제 일일이 찾아볼 텐데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구약의 약속이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구약 백성에게 이루어진 걸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라면 누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신약 성도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의 결말이 어디서? 재림 때. 예수님 딱 재림하면 그때 구약 성도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이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 그런데 신약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진 그거는 뭐냐면 구약에 이루어졌던 약속의 성취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7장에 보시면 오늘 15절 이하에 17절까지 딱 읽었잖아요. 천상에서 성도의 영광입니다. 요 영광이 성취가 됐다면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재림이죠? 22장에 가면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계시록은요, 보면 볼수록 너무 환희예요. 기쁨이에요. 십자가의 이론 그대로 온전한 뭡니까?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21장, 22장에 가면 여기에 7장에 기록된 그대로가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 그런데 여기 7장에 있는 이거는요, 또 구약 성경에 그대로 복사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 똑같은 내용. 자, 이제부터 보십시다.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제가 또 그렇죠. 14만 4천도 뭐 앞으로 무슨 환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구약 성도들의 결론이에요. 구약 성도들의 결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결론이 좋아야 되거든요. 구약 성도들의 결말이 지금 보호자 앞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다고 했죠? 13절 끝에요. 14절 끝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 어린 양의 피에 희게 그것을 씻었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다? 보좌 앞에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움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오직 드러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보는 성경마다 예수님이, 거기에는 다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고백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흰옷을 씻어 보좌에 있다. 그게 보좌 인생의 결론이라 같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귀영화, 재물, 학식,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예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 있어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드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 나왔어요. 이럴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물론 그러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다들 좀 예배에 놓으면 조금 마음이 무거운 채로 와요. 왜?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가 찬양했는 것처럼 주여 연약합니다. 근데 그 찬양 가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질 걸 작정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서 가사가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지금 앉아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 빛이 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눈도 희미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모습 보면 지금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자, 제가 볼 땐 여러분 진짜 뻔뻔스럽네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뻔뻔스러운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멀리 떠나야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그래, 너 참 도덕적으로 양호하다 야. 야, 너 양심 괜찮네. 죄 지었으니까 당연히 예배 빠져야지. 내한테 그렇게 부끄럽지?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보좌에 있는데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게 성도 영광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보좌 앞에 있는 것도 영광이고 거기다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여러분 대통령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도 비서만 돼도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어깨 힘 엄청 갑니다. 모든 건세 세상 건세를 다 가진 양. 그런데 하물며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 이건 보통 영광이 아니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를 다
택해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의 영광으로 주신 거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의 성전에는 밤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등불이시여.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밤이 없대. 그런데 여기는 봐봐. 밤낮 하나님을 섬긴대.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요? 물론 밤낮 섬긴다는 그 문자적 의미는 항상 섬긴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 밤낮은요, 언제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밤낮이 바뀌지요. 하나님 나라에는 밤낮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표현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이 밤낮으로 섬기는 때가 언제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언젠가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자, 재림 이후에는, 이건 재림 이후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재림 이후의 말씀을 하는데, 재림 이후에는 밤낮이 없어요. 밤낮 있는 세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계시록 21장부터 뭐가 나타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니까요. 이전의 땅은 없어진다고. 이 우주고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 없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낮이 있는 세상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재림 이후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디테일하단 말이죠. 재림 이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밤낮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밤낮으로 섬기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신약 백성은 언제 섬겨요? 그 이후로 같이 섬기는 거죠. 재림 이후로.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십자가 때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에서 섬긴다며 그 영광을 성도들이 받고 있다. 이런 뜻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대요. 장막을 치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거처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할 때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죠. 그 진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장막을 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영원히. 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시죠.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계셔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장막을 치신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겔 37장 27절의 성취인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구약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3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가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장막을, 구약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신다. 그리고 또 이것이 완성된 모습을 또 계시록 21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십시오.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약속했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계시록에서 완성됐죠. 이런 구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눈에 보이시나요? 이런 구도로 계시록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에덴의 완성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덴이라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부터는 쫓겨났잖아요.
에덴이 파괴됐잖아요. 그럼 구원을 다시 말하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이 된 게 뭐냐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 함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로새서 2장 3장 있지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있지요. 뭐 그 외에도 찾아보기 너무 많을 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통으로 깨뚫고 있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지만 정통으로 깨뚫고 있어요. 함께. 복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이론으로 알면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복음을 들은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여기에 눈을 떠야만 복음이 나에게 내 삶의 능력으로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심이에요. 그게 함께 하심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눈을 떠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뚫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만 장막을 치나요? 아니죠. 신약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나요? 하늘에서 장막을 친 거나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 우리를 성전 삼으시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나 뭐가 달라요? 함께 하시는 게 똑같잖아요.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만 와 되게 부럽다요. 아니요. 구약 백성들은요. 지금 이 설교를 구약 백성들도 함께 듣겠지만 구약 백성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너무 부럽다. 나는 너희들이 부럽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구약 백성들이 부러운데 구약 백성들은 우리를 부럽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구속사 설교, 복음적 설교는요. 결단을 하면서 1, 2, 3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에 이끌리면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뭘 어떻게 1번 실천하고 2번 실천하고 어떻게 합시다.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설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합시다. 그런 게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끄심에 이끌려가면 되거든. 야,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데 시간은 또 훌쩍 지나버렸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다음 부분은 또 다음에 하십시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왜 구약 성도들 아니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신약 성도들이라고요.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잖아요.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우리까지 왔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성도들의 영광을 보게 했었을까?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뭐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성도의 영광을요? 그렇죠.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지금 구약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소망은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우리 소망이라고. 그거 보면서 뭘 견디라. 지금 당하는 고통을 견디라. 지금 당하는 고난을 충분히 내가 내 행위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나를 이 고난에서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태산 끝에서 깔려 죽어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태산 같은 그 문제도요. 훌쩍하고 뛰어넘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소망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히다고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정말 저렇게 멋지게 살아봤으면, 이럴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가 유명한 사람이고 부자고 재벌이고 아무리 그가 잘 나가도요, 예수의 생명 없으면요, 그 결론이 여기에 기록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결말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결말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구약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어떤 삶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어려워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이 계시면 나에게 절망은 없어요. 소망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서 잘 세상만 봐서 그렇지,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 지금 여러분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기회임을 아시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